오늘 마태복음 24장 28절의 말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의미하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옆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끄러졌다. 그러니까 이게 길을 가다가 옆으로 미끄러진 상태, 그러니까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관역에서 벗어난, 이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죽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옆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시체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관역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미끄러진 그 길에서 다시 길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 길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독수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게 시체를 뜯어먹는 게, 그 시체를 막 무조건 시체만 있는데 가가지고 막 독수리들이 뜯어먹고 이러는 게 아니고, 솔개 같은 거 있죠, 솔개. 그러니까 시체를 많이 먹는 그런 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육식새. 그러니까 이런 육식새가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새가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간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잃어버렸다, 미끄러졌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시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온다. 그럼 그 사람을 막 뜯어먹겠죠, 그죠? 뜯어먹으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는 거지. 시체가 됐는데 그 시체도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멸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끄러져 멸망당한 자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체에게 독수리가 오는 게 좋겠어요, 안 오는 게 좋겠어요? 시체 입장에서 보면 독수리가 오는 게 좋겠어요, 안 오는 게 좋겠어요? 오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시체는 안 좋은 거잖아. 시체는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거를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나는 교회에서 좀 멀어져야 되겠어. 그러면 완전히 독수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마음을 싹 찢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좀 멀어져야 되겠어 그랬는데 마음을 확 찢어버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싹 없어져 버리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내가 좀 벗어나야 되겠어. 독수리 확 와가지고 다 찢어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을 없애버려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독수리가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독수리가 온다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겠어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독수리를 보내는 거야. 그죠?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길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난 요즘 세상이 더 좋아, 그냥 난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친구들이 더 좋아, 옆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뭐가 쫓아와? 이건 뭐가 된 거야? 이제 시체가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독수리가 확 와가지고 어떻게 가슴을 다 찢어버려. 그럼 이제 그 마음이 싹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이 생각들이 독수리가 와가지고 다 찢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독수리를 보내는 이유가 뭐야? 죽은 시체와 같은 데다가 독수리를 보내는 이유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지. 다시 돌아와라. 주님에게 다시 돌아와라. 그 길에서 미끄러졌으니 그 길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서 네가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라, 그 말이죠. 그게 독수리가 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반드시 해야 돼. 죽음 있는 곳은 독수리들이 모인데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 시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시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독수리를 보내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여러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살아나?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랬잖아.
그럼 죽은 자들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죽은 자가 소리를 듣게 되면, 그죠? 죽은 자가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듣게 되면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죠? 그러면 죽은 자에게 뭐가 가야 돼? 일단 가서 죽은 자들에게 뭐가 가서 다 찢어버려야 돼. 독수리가 가서. 독수리가 가서 일단 다 찢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가야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가 온다? 책망이 오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막 구원하죠. 막 병도 고쳐주고 구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 막 싸우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하러 왔다면서 어떤 사람은 막 싸우고 어떤 사람한테는 막 구원해주고 그럴까? 자, 죽은 시체가 살아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은 자에게 말씀이 증거된다. 그래서 죽은 자를 먼저 말씀이 와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싸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의 말씀이겠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싸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고. 그렇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야. 다 죽은 자인데 예수님이 오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살려주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죽음이냐면, 나 죽었으니까, 나 잃어버렸으니까, 나 멸망당했으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고요. 나 죽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고, 이쪽에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도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죽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다 찢어버리고 막 그러는 거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구원해주고 덜 죽은 사람은 완전히 막 죽여버리려고 다 그냥 찢어버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독수리가 가는 건, 시체에게 가는 건 잘한 일이다. 그걸 뜯어먹고 찢어버려야 되니까. 그 이유는 뭐냐? 다 죽어야 말씀 듣고 살아나니까. 죽은 자들에게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돼야 구원받고 살아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나 살았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죽여버릴 것이고, 나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오시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 말씀이라고요. 자,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엘서 2장 30절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30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진 사건. 사도행전 2장에 구원을 몇 명이 받죠?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근데 거기에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요엘서 2장의 이야기를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3,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더라. 그러면 회개하는 거, 가슴을 찢는 거, 자기가 죽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 죽겠습니다, 나 죽을 거예요, 그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과 부활,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한번 우리 봐봐요. 사도행전 2장에 18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놓고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뭐냐면 어둠이 있게 하고 죽음이 있게 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거, 나 구원받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죽으면 되는 거야. 그 말은 나는 죽었나 살았나? 내가 아직도 내가 고집이 있고 내가 자존심이 있고 내가 살아있나? 그럼 그거 죽이면 되는 거야. 그거 죽으면 구원 온다 그랬잖아. 그거 죽으면 구원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난다 했잖아. 구원받는다 했잖아. 근데 내 생각대로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와서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죽어야 된다, 죽은 자들은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너 살아있는 자는 죽일 것이고 죽은 자는 살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우리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그래서 그런 사도행전 2장의 말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구원을 주잖아요. 요엘서 2장에는 이런 일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줘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우리를 사실을 죽여서 끝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여서 구원하자,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을 구원해보고 싶다는 얘기야. 너희들을 살려주고 싶다는 얘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목사님의 마음인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우리를 죽여서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를 책망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그게 자녀들에 대한 아빠의 마음이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책망하셔. 그리고 살려주시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살려줌이 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다. 이거를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죽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왜? 책망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반드시 건질 거니까,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킬 거니까, 우리를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살릴 거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랑할 것이니까 책망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죽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알게 되면 목사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란 말이야. 하나님은 독수리를 보내. 이유가 뭐야? 죽여서 찢어서 없애버려. 다시 말하면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 그 말이지. 그러려고 독수리를 보내는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은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쫓아오는 거야.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죽이는 말씀, 그래서 시체를 뜯어먹게 만들어. 또 하나는 살리는 말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나라로 천국 올라가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살릴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이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게 독수리가 오는 목적이에요. 성경에는 독수리가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또 하나는 우리를 살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독수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를 살릴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책망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너희들 반드시 사랑할 것이니까,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마지막 때가 되고 막 어려움이 있고 막 환난이 있고 힘들고 핍박이 있고 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건질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 말이 뭘까?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피와 불과 연기를
잘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으니까 뭐야 무서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피와 불과 연기 그러면 다 어때요? 어둠을 주는 거죠. 어둠을 주는 거예요. 어둠을 준다는 얘기는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피는 뭐죠? 피 그러면 뭐하고 연결되죠?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없으면 죽죠. 그리고 나쁜 피가 들어가면 죽죠. 다른 피가 들어가면 죽죠. 네. 그러니까 나쁜 피가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피는 깨끗해야 돼. 피가 더러워지거나 피가 잘못된 피가 들어가면 잘못된 피가 섞여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없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말에는 다 뭐가 들어있는 거야? 죽음과 생명이 같이 들어있는 거야.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시겠지?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 한쪽만 생각해.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둠이 오게 되고 무서워. 피와 불과 연기래. 무서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피를 잘 생각해 보라고. 피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가 같이 있는 거냐면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모세가 애굽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거든. 근데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어. 무슨 기적을 일으켰죠? 나일강의 강물이 다 피가 될 것이다. 나일강의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런데 피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막 죽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물을 떠가지고 먹으려고 물을 떴더니 다 막 피가 돼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생명을 주는 자기들의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뭘 가져온 거야? 죽음을 가져온 거야. 그게 첫 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젖줄인 이것이 피가 됐을 때 죽음을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됐을까? 하나도 피해를 안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피는 한쪽 부분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한쪽 부분에서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뭘 흘리셨어? 피를 흘리셨어.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 그 예수님의 피,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피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재앙을 의미하지만 한쪽에서는 구원을 의미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피라고 나오는 것은 마지막에 너희에게 피와 불과 연기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한쪽에서는 생명을 의미한다. 자, 살아있는 자는 뭐를 의미한다? 죽음을 의미한다. 살아있는 자는 죽일 것이다 그 말이고 죽은 자는 그 피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피라고 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그 어둡고 힘든 날에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에게는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그 말씀이 너희에게 왔을 때 이게 너희에게 죽음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이냐. 그 피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죽이러 올 것이고 여러분이 죽어있다면 여러분을 살리러 올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멸망시키고자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피가 왔을 때 하나님의 피가 전달될 때 사람들은 죽어 낮아빠지는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 죽어 낮아빠져야 될 사람들,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의 고집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의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섭죠. 마지막 때가 오면 세상에 어떻게 종말이 오게 되면 나 어떡하지? 겁이 나죠. 왜냐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럴 때 과감하게 어떻게 된다? 그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과감하게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너희 속에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들어올 것이다. 자, 제가 이 부분은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살아있는 사람은 독수리가 와서 죽일 것이고 죽은 자에게는 또 독수리가 와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너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독수리들이 오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독수리가요. 그래서 뇌생물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 있죠. 뇌생물. 거기에 독수리가 있죠. 그 독수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살아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근데 죽어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와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달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했으니까 요거를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해요. 불이라는 게 있어. 불. 성경에 불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걸 불이라고 그래요? 불? 네, 심판을 의미해요. 불심판. 심판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 하면 심판. 아,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고 끝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심판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고. 불 하면 심판이야. 심판은 뭘 의미해요? 네,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나를 심판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 드릴 때 꼭 불로 태웠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구약에는, 그죠? 구약에 불로 태워요.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연기가 막 나. 그리고 거기에 재가 남아요. 그러면 불로 태운 그 재가 깨끗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태운다는 것은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깨끗하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요. 불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라고? 불이라고 하는 건 태우는 거라고. 태우는데 그게 심판이라고.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정화시키는 거라고.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거를 정화한다. 그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막 전투하러 나갈 때, 막 항아리에다가 막 뭘 숨겨놔요? 항아리에다가? 불을 숨겨놓고 가잖아. 불을 숨겨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항아리 이렇게 해요. 막 깨뜨리죠? 그럼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 불이 나오는데 전쟁에 승리해. 그러면 이 불은 항아리라고 하는 내 육신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란 말이죠. 그럼 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이 역사하셔야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건 뭐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할 때 이 사람들이 횃불을 딱 이렇게 감춰놓고 가다가 횃불을 그냥 이 항아리를 깨뜨렸어. 언제 깨뜨려? 언제? 낮에 횃불 들고 다니면서 막 깨뜨려? 그랬겠어요? 아니면 밤 아주 어두울 때 깨뜨려요? 밤 아주 어두울 때. 그 말은 이 세상의 종말, 나의 죽음이 올 때, 나의 어둠이 올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취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이때 항아리를 깨뜨리면 뭐가 나와? 불이 나와. 불이 나오면서 승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불은 어둠에 있는 뭘 말하는 거야? 어둠에 있는 빛을 말하는 거지. 어둠에 있는 빛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나를 심판하기도 하지만, 어둠을 향한 빛이 온다는 것은 나를 심판하기도 하지만 나를 정화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나에게 빛이라는 생명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워, 불이 온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니까 아 무서워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 불이여 오소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나를 태워 죽이고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내게 빛을 주십시오, 나의 이 어두움에 빛이 오십시오, 그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이죠. 불이다, 그 말은 나를 정화시키고 빛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둠에 불기둥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밤에는 불기둥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이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기둥. 연기기둥 그러면 말이에요, 뭐하고 비슷해? 무슨 기둥하고 비슷해? 구름기둥하고 비슷하지. 앞에 불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구름기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앞에 불기둥, 뒤에는 구름기둥, 그러니까 연기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연기라고 할 때 연기 피웠다, 연기 펄펄 피웠다. 그 말은, 연기를 펄펄 피웠다라는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 이제 연기를 피운다는 건 이게 뭘 의미하죠? 자, 동물을 잡았어요, 죽였어요, 불을 태웠어요, 연기 확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제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기가 다 올라가면 제사가 되는 거야. 밤에 내 어둠에 빛이 찾아오시면
내가 연기가 되어 안개와 같이 내가 사라지면서 그 사라짐이 나의 연기가 되는 이 연기가 구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연기의 기둥은 하나님의 분노이면서 막 분노할 때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한다, 화났다 이 말은 코가 사람 화나면 그러잖아. 콧김이 막 무슨 저기 코뿔소처럼 말이요. 애기들도 그러더라고. 애기들 승질났다고 자기들 말이요. 우리 교회 애기들 보니까 막 승질났다는 표현을 막 물 붙잡고 막 이런 거 있더라고. 참 아주 웃기더라고. 연기가 났다. 이게 분노했다. 진노한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연기가 분노와 진노가 돼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꼭 이 사람을 죽여서 죽은 자가, 잃어버린 자가, 파괴되고 멸망받은 자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구원해 줄 텐데 자기가 살아있다고 막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먼저 보내야 돼? 연기, 진노, 분노, 심판 이게 막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책망, 그게 연기죠. 근데 완전히 죽어서 태워져서 없애버린 그 불로서 완전히 태워서 정화된 자의 제사는 어떻게 돼? 연기로 싹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연기,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거지. 그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제사, 기도의 제사, 우리의 기도의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연기 기둥이다. 자, 이 연기가 난다는 것은요, 입도 마찬가지예요. 입에서 어떤 연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입은 이렇게 벌리면, 입이 벌리면 속이 이게 뭐 어떻게 생겼어? 이게 구덩이처럼 생겼죠? 구덩이. 이게 꼭 이게 구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면 구덩이처럼 생겼어.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이게 구덩이를 파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구덩이를 엄청 파잖아. 그러면 속에 막 끝까지 파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땅의 뿌리까지 끝까지 계속 파게 되면, 그러면 속에 물이 없으면 끝까지 파서 지옥이 나온다면 거기서 뭐가 나와? 연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저갱의 연기가 나온다. 그래서 지옥의 연기, 지옥의 말씀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짓 교리, 거짓 말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무저갱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데 물을 팠는데 그 안에 물이 생기면, 물이 생겨서 물이 점점점 차오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물이 되는 거야. 우물.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갈증난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 속에는 이게 무정갱과 같아서 입 속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연기가 잘못 나가면 사람을 죽이는 무저갱의 말씀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서 진짜 내가 죽은 그 하나님께 진짜 내가 정화되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제사를 드려 기도의 제사가 되는 그 연기가 나가면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과 예례를 성공시키는 연기가 된다는 거죠. 그 연기 기둥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는 거짓 교리의 말씀이 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뭐가 이루어지냐? 먼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게 먼저 나올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하나는 우리를 정화시킬 목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살리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이 여기에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어 미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독수리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와서 완전히 뜯어먹는다. 다시 말하면 전멸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찢고 갈기갈기 찢고 전멸시켜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 말이고, 또 하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우리에게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독수리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거죠. 하나는 우리를 완전히 찢어 발기발기 찢어 없애버리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생명력을 갖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말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자, 세상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말세지 말에 엄청나게 혼란한 가운데, 이 어둠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사시겠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독수리가 와서 여러분을 찢어 발겨야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까? 산 자는 그렇게 죽일 것이고 죽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다.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한쪽은 찢어 발겨 없애버릴 것이고 한쪽은 우리를 살려서 부활시키고 생명력 있게 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하다 그럽니다. 어렵다 그럽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찢어 발겨지고 죽은 주의 시체가 되어 하나님 죽은 자에게 오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 우리에게 생명력을 있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랑같이 하나님 우리가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